안녕하세요. 김용주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6장은 다윗 왕의 슬픈 마음을 더욱더 심하게 한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시바, 지파 우월주에 빠진 시므이의 다윗에 대한 저주, 아이도벨의 모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사울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어려운 상황 중에 빠진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사울가의 재산을 착복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시바는 때마침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하는 것을 보고선 음식물로 그를 공개하여 안심시킨 뒤 위중으로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넘겨받기에 성공합니다. 그의 주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공경 중에 처한 자기의 은인 다윗 왕을 위로하고 그의 도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절뚝발인 무비보셋이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지을 수 없음을 이용하여 그를 따돌리고 혼자 다윗 왕에게 많은 음식을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바는 아버지의 아들이 왕위를 놓고 대립하는 중에 무비보셋이 왕의 찬탈에 대한 왕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더합니다. 이를 들은 다윗 왕은 결국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어야 하는데 당시의 급한 상황과 함께 시바가 가져온 음식의 마음을 빼앗겨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5절에서 14절은 피난길에 당한 다윗의 두 번째 공경으로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독한 저주를 퍼붓는 장면입니다. 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기를 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악독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특히 자기 혈통인 사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그러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지파와 자기 혈통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자 온갖 비난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시므이에 대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당하는 억울함보다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추악한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다윗이 버리고 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후세의 환대를 받으며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다윗의 지시를 받은 후세는 각본에 따라 압살롬을 거짓 환대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한 시점에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온 압살롬은 자기에게 환호하는 후세를 일단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 왕의 고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결국 후세의 그럴듯한 서약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후세를 믿은 것은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후세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17장은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빌어 다윗을 살해함으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하셔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꺾으시고 여러 방편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은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일대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 사건은 곧 압살롬의 군사회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앞으로의 다윗 왕에 대한 공격 문제를 놓고 의논하기 위해 압살롬은 군사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거기에서 출중한 두 모사 아이도벨과 후세가 대결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아이도벨은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략을 제의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략은 당시 지쳐있던 다윗 일행의 상황과 오합지졸로 구성된 병력을 정확히 판단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략에 모든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느닷없이 후세의 모략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사는 아이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총력전으로 다윗 왕과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영웅심과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후세의 모략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적절한 때를 따라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에 구축해 놓은 정보망에 의해 압살롬의 전략이 다윗에게 전달되므로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내에 악인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다윗을 위하는 의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압살롬 측과 다윗 측 간의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도 마침내 요단을 건너니 이제 양측 간의 한판 싸움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아마사로부터 군대 장관을 삼고 골리앗의 진을 치고 상황이 다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해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다윗 왕의 인격에 감동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군사를 위한 양식을 보급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기에 처한 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여 급히 도망쳐왔기 때문에 자기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량품을 넉넉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의외의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내신 것입니다. 18장은 다윗 왕과 압살롬의 군대의 전투에서 다윗 왕이 대승을 거두고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앞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음 물자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은 다윗이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세밀한 전술을 세워서 마침내 압살롬 군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군과의 격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도 자신 휘하의 군대를 재편성하고 스스로 전쟁에 앞장서려는 등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독려하는 가운데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사기 충전한 다윗군은 손쉽게 압살롬 군을 경멸하니 그 사륙당한 군사의 수가 2만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군대의 승리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양군의 병력을 비교해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월등했지만 다윗 군에는 압살롬 군대에게 없는 뛰어난 조직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먼저 유능한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능숙하게 이끌어 갔으며 3대로 나뉜 각 부대는 서로 연락해 가면서 압살롬의 대군을 향해 돌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한 열심으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대군은 흐트러짐 없이 밀려오는 다윗군을 맞이하여 혼비백산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서 18절은 다윗에 대한 반역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이 죽임당함으로 마침내 내란이 종결되는 장면입니다. 전투 중 압살롬은 뜻하지 않게 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들고 맙니다. 이에 다윗의 군대에 의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시신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스러운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압살롬은 평소에 자기의 수려한 외모와 함께 숱이 많고 빨리 자라는 머리털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하며 화려한 행차에 말이나 노새 따위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자랑거리는 마침내 그의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악인의 허탄한 자랑거리를 도리어 수치와 멸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33절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다윗 왕의 비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로부터 압살롬의 전사를 보고받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 군대에 있어 나라 안의 반란을 종식시킨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중에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당부한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극적인 소식은 승리의 기쁜 소식보다 다윗 왕에게 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아히마아스 대신 슬픈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준 덕막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구스 사람은 외국인이며 왕의 노예였죠. 따라서 요압은 구스 사람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왕에게 흉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왕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요압에게 재차 간청하여 요압의 전령으로 다윗 왕에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슬픔의 소식보다는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심적인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름길을 택하여 전력 질주하였고 그 결과 구스인보다 한 발짝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윗 왕에게 먼저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